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이 행렬을 마치 어떤 왕의 행차처럼 그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와 헤롯이라는 이방인의 통치를 종식하고 드디어 유대인의 그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영광의 나라, 그 다윗의 영광의 때가 가장 치세가 높고 영토도 회복되고 나라가 든든했던 때 아닙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다.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가리키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예언에 그대로 적합하게 예수님이 오늘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리고 타고 입성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가랴에서 예언되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적합하게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알고 있던 스가랴서에는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냐 하면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는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거래요. 메시아가.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이 감람산이죠. 감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수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와 헤롯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게다가 또 들어오시는 경로가 이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감람산, 그 올리브산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이 예언에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장면을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좀 더 상세히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을 했는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을 했다고 하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앞에다가 다 깔았다라고 기록해요. 이건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관습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 대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대요. 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을까? 지금도 우리가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이전의 주일을.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유대 땅의 통치는 로마가 아니라 헬라 왕국인 그 시리아 왕국 안티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한 짓이 뭐냐 하면은 제우스 상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박아놓고 그 다음에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들의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때 호산나,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호산나라는 말을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뭘 상징하냐 하면은 그 종려나무라는 그 글자 자체가 학명에 피닉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불사조. 실제로 이 종려나무는 도끼를 쳐서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1년 후에 다시 자라는 그런 나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밟고 밟아도 생명력이 너무나도 끈질겨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나무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이제 동질감을 느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에서 이제 호산나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등장하실 때 모든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관습으로 왔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한 왕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자유가 왔다. 그렇게 하면서 입성을 환영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대편에는 그 당시에 다른 입성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예수님의 입성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행렬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게 뭐 성서와 과거의 역사대로 환영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병사가 있어요.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근사한 게 있어요. 그냥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호산나 부르는 게 다인데 다른 쪽 예루살렘 서쪽에서 들어오는 행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반대편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군대 기병대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얼마나 이쪽이 화려하겠어요. 제국의 군대니까 뭐 번쩍번쩍하고 거기에 투구와 병기와 로마 병사들의 그 옷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6월절을 맞아가지고 6월절에 소요 사태가 있을까봐 예루살렘에 그걸 막기 위해서 총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말도 많고 말 곱비에다가 근사한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군화 소리에 발을 맞춰서 들어오는 이 총독의 일행, 총독의 행렬은 사람들을 완전히 기가 죽게 하는 모습인 거죠. 게다가 그 로마 군대가 섬기고 있는 게 누굽니까? 주라고 말하는 큐리어스라고 말하는 그 주가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아들이죠. 한쪽에는 무기와 권력과 파워와 힘으로 무장한 신의 아들을 섬기는 로마 군대가 들어오고 있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조되는 일이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게 그냥 황제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마치 어떤 충돌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숭배가 됐냐면 아폴로 신에 의해서 어머니 아티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지상의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고 큐리오스 주님이고 구원자다. 이 말이 황제에게 쓰였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했던 말 있잖아요. 신의 하나님의 아들 큐리오스 주님이고 구원자다. 이게 다 예수님에게 쓰이는 말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비문이 하나 있는데 이 황제에게 바치는 헌정의 비문이에요. 그 비문의 내용이
이게 우리가 아는 교회의 언어로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들을 위해 역사적으로 최고 정점의 시간들을 선물해 주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 구세주 바로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우리 앞에서 복음을 주었던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대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기쁜 소식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주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소식을 주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어떤 이들보다 뛰어났을 뿐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주는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죠. 신의 생일날. 아시아에서 이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새해의 시작이 아우구스투스의 9월 23일로 시작하기로 칙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황제는 구세주고요. 메시아고 신의 아들이에요. 복음을 주는 사람이고. 그 메시아, 가짜 메시아 행렬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황제의 군대가.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행렬이 들어오는 거고. 예수님의 행렬은 제국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로마 제국과 너무나도 다르게 한 번도 멍에를 맨 적 없는 그런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총독의 행렬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들어오시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대조라는 거예요. 빌라도 로마 제국이 결국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행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에 평강 샬롬을 주장하는 행진이었던 것이죠. 한쪽은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 다 찍어 누르니까 전쟁이 없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슬로건이 뭐였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부터 오연제라는 황제가 대거 있을 때까지는 전쟁이 몇십 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그렇게 없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약탈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를 준 로마의 황제들은 신의 선물을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것이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건 동쪽에서 들어오니까 어떻겠습니까? 해가 뜨는 동쪽에서 들어오니까 이 빛 가운데로 이쪽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고, 이 로마 군대는 이 빛을 맞으면서 눈을 부시어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뭘 보게 됩니까? 진짜 평화이신 예수님을 가짜 평화가 죽이게 돼요. 로마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둘 다 평화를 주장하죠. 예수님은 샬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이쪽은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는 평화를 주장하는 두 개의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라고 말하는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평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똑같죠. 우리가 한쪽에서 뭘 주장합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의 미래가 안정되고 내가 보장받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한쪽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쪽이 되겠죠. 우리가 알지만 자기 힘으로 만든다라는 평화가 결국 유지됩니까? 로마가? 결국 로마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유대인들도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손으로 만든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구축해내는 평화를 예수님에게서 기대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워달라고. 하지만 결국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보면서 일관되게 보는 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어떠한 나라들도 결국은 다 오래가지 않고 결국 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평화와 안정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짜다라고, 니네가 말하는 게 가짜 평화다, 니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가짜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로마 군대 물리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어주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의 권력이나 칼이나 돈이나 이걸로 지금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12군단이 되는 더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극한 대조로 갈 필요가 있나?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 그거를 완전히 반대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뭐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세상하고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데려가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를 바꾸는 방식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과 높아짐이에요. 그게 로마 제국의 논리인 거죠.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주고 그래서 기적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실 때 1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떡으로 물질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 아니 못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냐?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이게 지금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세상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행동과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절에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뛰어내려서 예수 하나님 받아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근데 그 기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록 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서 권력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세 가지가 뭐예요? 기적, 돈, 물질, 그리고 권력이에요. 세상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길을 싹 다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권력이나 힘으로 뭔가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떡이나 물질로 뭔가 베풀어가지고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시키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지배하거나 바꾸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지금 나타나시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어떻게 무력하게 죽으시는 그 길까지 가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바꾸는 길은 기적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죠. 안병동에서 일하는 어느 의사의 글이에요. 안병동에서 앞으로 많이 살아야 2~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하루하루가 무료하다 보니까 모여서 화투를 친다고 하죠. 그 중에는 돈을 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야 나는 2만원 땄다, 야 나 5만원 땄다 하며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2달 있으면 이 땅에서 사라질 사람들이 2만원 땄다고 5만원 땄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에 한없는 서글픔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2개월이지만 우리에게는 20년, 10년, 30년, 40년 시간의 차이일 뿐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돈, 때로는 권력, 문제 해결, 잘 되는 거, 그것만 잘 되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뭐 또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쫓아갈 때 결국 우리를 바꾸게 하실 수 있는 걸 그것에 맞춰서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 기적 다음에 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끊임없는 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은 조력자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꿔 돌리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뿐이죠. 제자들이 기적 때문에 변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나 죄인입니다. 나 떠나소서. 나는 정말 당신과 같이 다닐 그런 깜냥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기적 보여주시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고 뭔가 이제 로마 제국 망할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우편에 앉겠다. 그거 가지고 길바닥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돼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더 높은 데 앉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그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 대한 긍휼함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나사로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문둥병자, 장님 눈 뜨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들이 뭔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오히려 이들은 교만한 것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봐도 알아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격하며 받아들일 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흔하게 범하는 잘못은 하나님을 상자 안에 넣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통제되고 인간 마음대로 조종되는 조력자고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 즉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안에 계신 경이로운 전능자이시다. 그런 분이 미천한 인간이 만든 작은 상자 속에 들어가실 수는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으로 느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학문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인격적인 차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굴복이나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무릎 꿇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바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먼저 될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이런 것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취업의 문제, 닥쳐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다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먼저 집중하여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먼저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고 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부족한 자지만 그래도 저를 복음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먼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원하고 구하는 거 구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질까요? 아니죠. 기도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바꾸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점점 그러면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죠. 한국 동대문 근처에 노숙자들 살고 있는 쪽방이라고 한 평 정도도 창문도 없는 조그만 방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거기에 등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사람 3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이 전도를 다닐 때는 김치나 쌀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거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하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면 돌변해서 욕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쪽방 골목을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어느 날은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중에 더 친해지고 물으니까 편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손을 대기는 고사하고 욕이라도 하면 경찰에 잡혀갈 텐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맞아줘야죠. 이분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김치나 돈이나 먹을 거나 옷을 줘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줘서 성장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바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렵고 문제가 크고 병이 깊어서 감격이 사라졌다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뒤에 있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권위를, 능력을, 돈을, 기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낮아지시고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을 주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니 나를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내가 이렇게 낮게 왔으니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엄청난 권력과 기적과 권력과 힘과 파워 이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야기하셨으면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금 이 바닥까지 이 자리까지 바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초라하고 나귀를 타시면서 어떻게든 나하고 가까이 있고자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로마의 총독의 부대를 환영하는 이들이 아니라 초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지만 그저 나 만나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하여, 바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음이 있던,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든 그거 다 내팽개치고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그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다시 만날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신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 모든 걱정도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의 삶을 녹화하시며 들어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격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